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늘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를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보살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사람의 보살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배우자라도 친구라도 보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정말 완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보살핌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된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 보살핌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살필 때 아무런 어려움 없게 만들어주는 게 마치 온실에 키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진짜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죠. 만나는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돕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보살핌, 그 성격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아주 친근한 표현이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런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과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고 풍랑이는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 여정에는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근심,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오니 그 다음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크게 표현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그 다음 강조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 만사,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육체를 죽이는 것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 이상은 못하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년 안팎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죠. 그 영원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뒤집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늘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그 당시 로마 시대 최소 화폐 단위 중에 하나죠. 아사리온의 가치는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냥 쉽게 계산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 되느냐?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액수. 다르게 이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한찮은 존재 같아 보이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디 있든지 우리의 생각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하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좀 폰에다가 다 방에 애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왜 봅니까? 감시보다는 뭐죠?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도 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주 비유가 놀랍지 않습니까? 약한 눈동자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해놓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그때그때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날개 아래 보호한다는 표현은 독수리 갇힌 큰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숨기고 보호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 보살펴 주심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답게 살기 위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미물인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가락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보편적으로 성인들의 머리카락이 약 10만여 개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매일매일 숫자가 달라지죠. 우리 머리카락을 도저히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머리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머리털보다도 뭐 더 많던 내재를 그러니까 그만큼 적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누가 효자 성도인가? 무리수 적은 사람이 효자 성도랍니다. 왜? 하나님 숫자 세는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죠. 이 표현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이어서 22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덧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세심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문제들을 매 순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뢰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기차에 꼬마가 타고 갑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봐도 꼬마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얘야, 내 안 무서우냐?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꼬마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뭐가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기관사인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차에 우리 하나님 아빠가 기관사이신데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러면 다른 것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다음 당연하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믿기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대부분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염려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언급한 후에 이어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 세심한 보살피심,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자 앞에서, 마태복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시인하지 못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 그러니 세상 속에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드러내다가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죠. 제가 서론에서 보살피심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에서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가보면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남아있는데 그 기념교회 천장에 폴리갑의 감독의 이제 순교 장면, 화형당하는 장면이 그 프레스코 화로 그려져 있죠.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고 온갖 회유를 다 했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는 그 재판관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죠.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화양당하고 순교했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때와 다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숨기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는 자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다양한 보살핌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환경만 바라봄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누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흔들릴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5마리가 두와 사른 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수많은 위협과 믿음으로부터 흔들어 놓으려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려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심하게 선별하게 우리를 살피겠다 역수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은혜를 주님께 갚으며 우리의 은혜가 부르짖으며 주의 하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행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들도 주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천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인피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냐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옵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고 나도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아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옵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이라는 시대 감옥이라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보며 오히려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명의 관점으로 보므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렌즈를 믿음의 렌즈로 바꾸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이어주고 행복학교 야유를 잘 다녀왔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남은 생에 더 하늘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정교한 한마음 축제 체육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하늘 가족의 하나됨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공동기도 지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시던 말씀들을 다시 가슴에 담으며 거기에 든든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주님